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인류 역사의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성경의 두 축을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심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을 표현합니다. 나는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보지 않고는, 그의 창자군난 옆구리를 보고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처음에 제자들도 이렇게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는데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2021년도 3월 달에 미국의 라이프웨이라는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타이틀은 미국인들은 실제로 부활에 대해 무엇을 믿는가? 라는 제목이었어요. 66%가 예수님의 부활이 완벽하고 정확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5명에 1명은 믿지 못하겠다, 14%는 확신하지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조사가 미국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조사가 아니라 일반 미국인들을 향해서 하는 조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전 국민의 3분의 2가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89%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48%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놀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연구자는 레베카 맥돌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은 희망적이지만은, 그러나 3분의 2가 되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그 부활을 살아내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세상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의 가슴을 찢어 놓는 아픈 일이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문화적인 기독교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인정하는 것, 그냥 부활이 내 삶에 인정은 하지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또 한 번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다 믿는다고 대답하시고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내 삶에 그렇다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죽음에 대한 내 시각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살아가는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와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입으로는 부활을 증거하겠지만 삶으로 증거하는 부활은 너무나 미약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한 제자 도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장 24절에 보면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기억한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마만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섭고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냈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흥분한 제자는 단 한 제자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을 때도 그들은 듣고 믿지 않았다라고 누가복음 24장 9절로 14절, 마가복음 10장 10절, 마태복음 28장 16절, 요한복음 20장 9절로 19절에서 사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앞에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몸을 보여주시고 손과 옆구리와 또 창자국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제자들은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들었던 모든 말씀과 십자가의 본질,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정리가 되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그 자리, 제자들이 함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그들의 믿음이 제자들이 무슨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뭘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딱 하나,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그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이유는 도마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믿음의 공간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고 없고 그 하나 때문에 두 그룹으로 믿음이 갈라졌어요. 한 그룹은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한 그룹은 완전히 의심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의심했던 도마가 갑자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뭘 열심히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있는 자리에 함께,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뜨거운 헌신을 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한 가지 했냐? 주님이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집, 주의 집에 거하는 자입니다. 성전을 향해 오는 길은 눈물 골짜기일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운 환경이 내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공간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이 은택을 내려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신 공간이 하나 있는데,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 하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공간 하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공간 하나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을 통해서
한없는 하늘의 비밀과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걸까요? 공간을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내가 지금 있어야 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공간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축복의 자리, 회복의 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를 못 가게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그 공간을 못 가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인가? 자리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리 지킴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도마는 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가보면요, 이제는 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도 가보면요, 성령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도의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도마는 그 뒤로부터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하는 자리를 지키는 그런 싸움을 계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도마를 생각해 보면요, 의심이 충만했던 도마의 이 한마디가 참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도 의심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의심을 대신해서 도마가 속 시원하게 말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자로서는 예의도 아니고 도의도 아닌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의심을 도마는 오늘 대표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그냥 대충 넘어가야 될 사건이 아니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생명 전부를 던져야 될 사람인데, 그 정도 되는 일이라면은 정말 확인하고 검증해보고 그 다음에 내 삶을 던져야 되겠죠. 도마의 질문이 참 고마운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선명하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고 돌아가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고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눈으로 본 것은 예수님이 대못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가 숨진 것을 보고 나는 두려워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증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 말입니다. 사실 도마는 의리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의리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위험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때 도마가 했던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의 열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해 주실 때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모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도마가 또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무나 솔직하게 예수님께 자신의 궁금증을 그대로 표현했던 도마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까?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도마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주님의 부활에 감격해 하지만 때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이 땅을 떠날 때, 때로는 살면서 많은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다 우리 믿는 바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떠나게 되면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눈을 뜬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금 사랑하는 내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다 죽는 삶인데 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실까? 이 땅을 떠날 때 육신은 바람으로 흙으로 다 사라지지만 우리 영혼은 바로 주님 앞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바람으로 흙으로 다 사라지게 되지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날에 어둠 속에 잠자는 자가 다시금 일어나서 그때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한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 땅을 떠나도 주님 앞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육신적인 부활도 일어나서 그날 영원한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감격의 소식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아직도 가슴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나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부활에 대한 의심이 일어납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질문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 마음을 잘 아시고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도마의 심정을 잘 아셨던 주님은 그 도마 앞에 8일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시자마자 도마의 의심을 풀어줍니다.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마디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도마의 그 마음을 그대로 아시고 배려하시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불신에서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머물지 말라. 의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절대로 머물지 말라. 믿고 확신하는 믿는 자가 되라. 믿음에 거하라. 확신하는 자로 일어서라. 오늘 도마의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야만 믿겠노라. 도마가 정말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았을까요?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도마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마의 의심을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그에게 오셔서 도마의 질문 그대로 그에게 오셔서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내 손을 보고 내 창자국 난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라. 예수님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따뜻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그대로 그의 가슴 속에 내려온 것입니다. 의심하는 나 자신을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셨던 그분은 이제까지 우리가 따라다녔던 그 주님이셨습니다. 그걸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 눈빛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도마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로 시작한다면 이 말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내 구주가 되십니다. 당신은 천지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도 살려내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도마의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정적 결론 같은 그 한마디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로부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도마의 위대한 고백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이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마치 성취하는 것 같은 말씀, 오늘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의 이성적인, 우리의 관념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났고 그 몸을 만져보았고 그 눈빛을 강렬하게 보고 난 다음에 나오는 전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기도도 배우고 전도도 배웠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격적으로 깨닫는 것,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분의 심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품, 그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1년의 과정을 우리가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리라. 이 부활신앙을 정말 가지게 되면 광야에 홀로 서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 때로는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허물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과 그 끝없는 자비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수많은 무거운 짐들 가운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 가운데, 때로는 내일이 잘 보이지 않는 힘겨운 삶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그 자리는 바로 십자가요,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혁명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종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뿌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감격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체코의 그 프라하의 그 광장에 가보면요, 얀 후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프라하 대학의 교수이고 또 프라하 대학의 총장으로서 정말 그의 가르침은 너무나 심플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라는 것, 성경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었지만 카톨릭에 반하는 이 진리의 복음 때문에 그는 잡혀갔습니다. 모든 생각을 철회할 수 있겠는가?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철회한다면 무슨 면목으로 내가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겠는가? 부활의 권능에 대한 확신, 그 복음 하나 가지고 그는 불이 타오르고 있는 제단으로 걸어가서 화형에 처해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1415년 7월 6일 그의 나이 44살의 그런 젊은이였어요. 어떻게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 그의 심장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후예들이 독일에 보면은 헤론후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얀 후스의 후예들이 그 믿음을 이어서 그곳에 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100년 이상을 날마다 중보기도 하면서 1730년으로부터 1930년 200년 동안 3,000명의 선교사를 또 해외에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그 부활의 신앙으로 그 헤론후트에 모였던 그 후예들이 그런 놀라운 부활의 그 권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보고 믿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이라면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만족이 되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믿으면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성품 때문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세상에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갔지만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지만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가 이런 말 하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주님을 막아서고, 십자가 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 질 때 도망갔던 베드로, 그가 오늘 하는 말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잘하는 겁니다. 저는 온전히 그렇게 서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보지 못한 주님, 만지지 못한 주님이지만 온 삶을 들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옳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나를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고맙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그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표정이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역사들, 우리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 이 시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부활의 복음으로 땅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이번에도 태국에 가서 저는 정말 이 태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야, 태국의 불교 나라는 어둑침침하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불교가 그렇게 센 나라에서 예수 믿고 사역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 근데 제가 일주일을 지내는 동안 정말 십자가는 능력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권능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심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그 변화된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의심, 우리 인생의 고민, 인생의 비전, 모든 것에 대해서 위대한 변혁이 일어납니다. 의심을 넘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된 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페르시아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까지 이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인도 선교 그러면 도마와 윌리엄 캐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평생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가? 그 사실을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는 광야를 걸어도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부활의 권능, 부활의 감격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믿는 가장 위대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믿는 바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권능,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오직 그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팔이 없습니다. 다리가 없습니다. 몸뚱아리만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살고 싶지 않았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살아갈 의미가 없었습니다. 학교를 갈 것은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너무너무 자신이 암담하고 괴로워서 8살 때부터 자살을 시도합니다. 아이는 마음속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최소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외모를 보면서 친구들이 비웃습니다. 옆에 오질 않아요. 그래서 8살 때부터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고요, 죽을 기회만 있으면 죽으려고 했습니다. 늘 마음속에 분노와 비통함이 쌓여 있었습니다. 죽고 싶어서 죽는 시간만을 찾아다니던 그가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넘어져도 좋다. 8살 이후로 자살을 시도한 그가 팔다리 없는 것보다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내면의 외로움과 두려움이었어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실제 손이 없는 팔랑거리는 옷자락을 잡고 놀리고 밀치고 욕하고, 학교를 다녀와서 너무나 서러워서 엄마 품에 안겨올 때 그 어머니는 함께 울어줬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닉, 너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데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 지금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위해 세우신 특별한 계획을 너는 언젠가 그 전모를 알게 될 거야.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건 15살이 되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 속에 있던 그를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그의 질문이었던 한 가지 질문을 성경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니기 평생 던졌던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가 우리 부모의 죄입니까? 나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브이치치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런 상처를 붙들고 싶지 않았어요. 19살부터 천년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학생과 교사와 청년들과 사업가와 여성과 직장인들과 및 교회 성도들까지 30여 개국의 나라를 다니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 상처를 부여잡고 쓰러져 버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팔이 없는 닉 부이치치는 허그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인 단어예요. 그는 팔이 없기 때문에 허그할 수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저를 만나면 허그를 한번 해도 될까요? 물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못하니까. 그 허그의 의미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한계를 허그하라, 당신의 비전을 허그하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허그하라. 팔다리가 없는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뒤로부터 소망 없이 절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제 타인을 살리고 회복하고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 쓰시는 부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주님, 그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아들, 딸 삼아주신 주님, 죽음과 허무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언젠가 천군 천사가 나팔을 울리는 날에 다시는 죽을 몸을 입지 않고 주님을 만날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위대한 부활, 우리 주님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주님 앞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가 눈물과 한숨으로 마귀에게 우리 인생을 내어주어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적인 부활의 도구, 생명을 살리는 도구,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이런 삶을 힘쓰는 자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 사망과 저주로 끝나는 우리 인생길에 부활의 감격과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감격스럽게 눈을 뜨게 하시고 한날을 살아도 의미 속에 살게 하시는 천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슴 속에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부활의 권능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장에 새겨져서 우리 예수님 이 땅을 떠나는 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죽은 몸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망 가운데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